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긴 본문이지만은 또렷하게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나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 대해 단원이 이제 서서히 막을 내려갑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과 관계되는 말씀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의 공생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서 또 제자들을 상대해서 주신 말씀은 직접적인 것은 아마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별명이 바로 왕의 복음이라 말하고 또 유대인을 중심으로 상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처음부터 일관된 흐름이었습니다. 왕의 족보를 들먹이면서 이제 다윗의 자손 오신 약속의 메시아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면서 세속의 왕이었던 헤롯 왕과 대비시키면서 하늘의 왕은 너무나 비천하게 우리 곁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사역의 특징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면서 그의 생에 일관되게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르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혹은 하나님 나라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거기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외당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당시 유대 민중을 향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 그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다 되어가는 줄 아시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그 모든 사역의 절정을 향해 가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각각 따로따로 된 것 같지만은 하나의 설교에 여러 가지 주제를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제목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결론을 그렇게 넣었는데
이 말씀의 비유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거기에 일관되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한 예비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그렇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아예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 있는 열처의 비유에서는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마치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은유적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이 본문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25장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서 이 땅 위에 심판주로 오시고 왕권을 가지고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흐르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가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백하게 여기에서 말씀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그의 가르침의 총결산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은 참 쉬우면 치면서도 굉장히 어렵고도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래, 양은 교인이고 염소는 이 세상 사람, 이렇게 쉽게 단정짓기는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당시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유대인,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됨과 거짓됨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폭로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 양과 염소로 구분한 것처럼 그렇게 설정이 되어지지만은 실체적으로 달란트 비유나 열천의 비유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참과 거짓을 가르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긴장하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 자신도 이 말씀을 붙들고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만은, 너무너무나도 오늘 이런 말씀도 그냥 하나의 말씀으로 흘러가 버리기 쉬운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 공생애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여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굉장히 준엄한 물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지금까지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하셨던 그 왕이 드디어 자기 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그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졌다. 자,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은 그 줄거리는, 이것은 분명히 비기독 기독교인 이렇게 구분이 아니고, 오늘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함께 공존하는데, 알곡과 가라지도 한 농장에 같이 자라다가 결국 나중에 추수 때 가서 그 운명이 갈라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상 우리나라는 염소하면 검정염소, 양하면 털이 복실복실하게 생겨 육안으로 봐도 금방 드러나는 그런 이미지의 그런 모습을 합니다만, 사실 염소도 사실 양과 비슷합니다. 양도 염소도 하얀 털을 가지고, 털이 길지는 않는 그것이 좀 차이고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차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 농장에 한 목장에서 함께 풀어놓고 이렇게 방목하다가 우리에는 따로따로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교회에서는 전부 양과 염소가 함께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얼른 보면 구별도 되지 않습니다.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비로소 주님 오실 때 그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하기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너희들이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상급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반대급부로 뭐를 갖다 받는다, 자꾸 거기에 매몰되는 이 신앙이야말로, 그것은 덤으로 그냥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그리 안 하실지라 그냥 하나님 앞에 섬기면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그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너무 복에 대한 사이클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양들에 대해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이것은 일반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세 가지, 앞에 나눈 세 가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유대인의 의무적 선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뒤에 나오는 건 뭡니까?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나니라. 이거는 소극적인 선이 아니고 적극적인 선입니다. 앞에 그는 의무적 선, 유대인이면 응당해야 될, 체면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의 선이라면, 오늘 이 양에 속한 무리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아예 본성적으로 체질화되어 가지고 그런 적극적 선까지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의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자, 오늘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40절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양에 속한 이 무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언제 내가 예수님을 대접했고, 예수님 언제 내가 이렇게 줄이실 때 먹였고 입혔고 옥에 가봤습니까? 자기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하나님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정체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 모든 교훈과 가르침의 핵심이요 결정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성 기름을 준비한 그 달란트 비유, 도대체 무슨 장사를 뭐를 남겼단 말이냐? 그럼 기름을 준비해서 그 도대체 어땠단 말이냐? 이 모든 것이 실체화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그대로 비추어준다면 오늘 여기에 나는 양의 쪽에 서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위할 분이 얼마나 있겠는가. 한국교회는 마치 교회가 천당 가는 것, 구원받는 거기에 대해서 마치 쪽집게 과외 공부하듯이 천국 가는 그런 구원론 거기에만 그냥 익숙해가지고, 특히 우리 칼빈주의 함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안 되는 선택 사양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아니 믿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게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형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혹은 소자라는 개념 속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할 수 없는 것. 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 말씀한 6가지 예를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 눈에는 눈물이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같이 한 피바다 한 몸이는 교회의 구성원이 바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엄청나게 여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목회를 이렇게 했다. 사람을 외형적인 평가를 보고 그렇게 다루진 않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나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주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 우리는 다 붙은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체인 그 어떤 연약한 자라도 주님은 자신과 동일체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 가운데서 손톱도 있을 수 있고 눈썹도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같이 머리카락 날마다 빠지긴 하는 그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잉여인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잉여인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에 그런 사람을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하지 않은 그 죄는 최종 마지막 날 심판날에 바로 그것이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런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연약한 자를 주님 보듯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 이건 뭐 선행으로 구원받네,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너는 이런 선행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름 준비한 그 등에 대해서 기름을 가지고 어떻단 말입니까? 기름을 준비했으면 성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령 충만한 성화적인 삶을,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지 않은 것 전부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하게 들으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결정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판단한다.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열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 열매 보고 이게 사과나무구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자연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건 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은 언제 날입니까? 오늘 양과 염소를 거르는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그 내용을 보면 스펙이 대단합니다. 이 지상교회에서는 최고로 화려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이 아무나 합니까? 선지자 노릇 아무나 합니까? 귀신 아무나 쫓아냅니까? 엄청난 어마무시한 이 지상교회 최고의 위치에 있던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주님으로부터 주상 같은 음성을 들으며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에는 불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결론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도 알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죄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이것이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 충만하였다면 바로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의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의 사랑을 실천했느냐, 이것으로 최종 예수님께서 완결편의 결론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양심에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나는 이기적으로 예수 믿고 그저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들 보십시오. 양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선한 일 한 거 기억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한 일을 옳은소리 하는 걸 왼소리 모르는데 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 무슨 상급이나 이런 거 기대도 하지 않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대로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언제 선생님을 대접했습니까? 내가 언제 헐벗은 것을 내가 먹였습니까? 오늘날 조금 하면 자기의 공로나 드러내고 자기 자랑이라고 전부 종교 노름에 불과하고 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병 고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능력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상교에서는 최고의 톱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의 박수 갈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종회장, 노회장, 또 혹은 대봉사도 될 수 있고 능력을 내가 엄청난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인간들이 미련하게도 그저 크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따라가는, 귀신을 쫓아냈단다, 병자를 고쳤단다, 능력을 행했단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은 바로 주님 앞에는 영적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과연 내 믿음이 그렇게 지금 스스로 가고 있는가?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앞에는 형제를 말했지만 뒤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주제에 이웃을 사랑한다?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박경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공동체, 연합체 의식을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분명히 그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몸에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각각 고유의 자기의 달란트대로 봉사, 자기 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저 밑에 발이나 이런 걸 보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잘난 자가 못난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적어도 교회에서만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잘난 사람끼리 어울리고 강한 자, 부유한 자끼리 어울리고 그렇게 연약한 자를 멸시하려면 그런 교회는 당장 문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먼저 믿는 사람들, 먼저 이 교회 등록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받들고 섬겨야 그것이 오늘 이 가르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기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예수님의 관심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구약의 선전을 보면은 고아와 가부 계속
계속 나옵니다. 오늘 주님의 관심도 바로 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없고 연약한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 편에 있음을 주님이 명백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을 멸시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기 때문에 주님을 멸시한 그들이 심판 나라에 설 수가 없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만일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장애가 있으면 여러 형제 중에서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그 아이에게 가 있겠죠. 아이고, 이거 밖에 나가면 어떻게 친구들하고 어울리겠다. 밖에 나가는데 친구들이 보고 놀리고 때리고, 부모는 그 자식이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가 잘 못난 그 아들을 친구 중에서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있다면 그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친구를 위해서 다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아들을 무시하고 있는 그 아들, 분노와 노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에 있는데 오늘 교회의 관심은 엉뚱한 데다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결정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난에 넘어갑니다. 예수님 자신이 갇혀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혹은 교회 안에 가장 연약한 소자가 바로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많은 설교 가운데서 이런 설교는 여러분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내가 엉터리로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뜻과 너무나 거리 먼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금년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면 상급 그런 것 따위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이 약한 자, 염소의 무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우리가 스님, 예수님 그 갇혔을 때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양떼들은 자기 선한 행위를 잊어버렸고 이 악한 자들은 자기 악한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 선한 행위를 잊어도 관계없습니다. 주님은 냉수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대접한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지 않지요. 지극히 적은 것, 지극히 적은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냉수한 그릇 누구나 대접할 수 있는 것, 이것조차도 주님은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에는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갈아엎고 업그레이드해서 정말로 만일의 경우에 다 이 세상에서 무슨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 병 고치고 능력해야겠다. 그런데 만일의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고 주님이 호통친다면 그때의 그 절망감 어디에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부족한 종이 선언했습니다. 주님의 지상생에서 어쩌면 마지막 설교라고 해당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말씀을 어찌 우리 적은 마음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소자들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으로 생각하는 저희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본질이요 주님이 이 세상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